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계속해서 밀당, 신랑이 믿고 도망가고 붙잡고 도망가고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오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본래 말을 잘 못한다. 부산 쪽의 사람들은 저는 원래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원래는 기장 옆에 있습니다. 원래 본래 애시당초 못한다.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닌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 후에도 여전히 말을 잘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굉장히 모세가 변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로열 코스를 40년의 왕실의 교육을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고 참 선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깊은 묵상과 하늘의 별을 보고 오랜 생각이 이렇게 숙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아주 이렇게 재주가 능한데도 불구하고 겁도 나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변명을 하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도리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도마가 그렇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계속 의심을 하고, 근데 그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는 거잖아요. 나 주님을 절대로 안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는다.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못 믿는다. 그러던 도마가 나중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신약에 도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변해서 이제 응답을 받는 것처럼 여기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말을 못하든 잘하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다 답이 되고 약이 되고 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라 해놓고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아니다.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할 말을 그때그때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함께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나중에 네 형님 아론에게도 내가 함께하고 네 입과 그의 입에도 내가 함께하고 너희들이 그때그때 행할 일을 내가 직접 가르쳐 주겠다는 하나님의 동행, 임재, 또 직접 그때그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일을 할 때 말을 잘해야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정성이 중요하지.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이 말을 잘합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잘 못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실되게 그 진정성이 느껴지면 오히려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말을 뺀질하게 잘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은 좀 어둔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13절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발뺌을 하고 변명을 하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네가 아노라.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마음에 확신을 평강을 기쁨을 먼저 주십니다.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일은 굉장히 심각하고 힘든 일인데도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그러면 그 일이 감당이 됩니다. 하나님 먼저 평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먼저 기쁨을 주신다. 그리고 그 15절에 약속을 2번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형과 그 입에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행할 일을 반드시 가르쳐 주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가라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대신하여 대언자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여기 중매쟁이가 되고 그런 대변인, 대언자, 중보자 역할을 아론, 모세의 첫째 형님 또 둘째 위에 누나 있는데 첫째 형님 아론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위로하시고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런 모세의 최종병인 이 지팡이예요. 짝대기 하나예요. 변명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마치 돼지 새끼 몰아가듯이 참 모세를 몰아가는 거예요. 계속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계속 변명을 할 때 하나님이 기도원 때도 그렇고 이게 모세를 부르실 때도 도리질을 하고 변명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돼지 새끼 몰아가듯이 꼼짝 못하게 손으로 몰아붙이고 네 손에 있는 거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따갈라 붙이고 지팡이를 가지고 안반수를 터뜨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네 손에 있는 거 하잘 것 없는 짝대기지만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구원 역사를 직접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하고 도전하는 건 좋지만은 지나치면 그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면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순종과 이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이 구호가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그리고 충성되이 행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충성을 감당하고 오늘 이 복된 주일이다. 이 한여름의 삼복더위에 또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 학위 수련회 모든 게 이제 휴가의 계절, 수련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모세와 같이 결정적일 때, 위기 때, 난세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포도원의 모든 권속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를 이기고 장마를 이기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주의 날입니다. 새벽부터 종일토록 예배하며 복중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까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소원이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많은 모세, 80이 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입술을 붙드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마 약속하신 주여,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켜주옵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